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하실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달까지 계속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할 때 제가 15절 읽고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고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을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도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0장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11장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땅을 취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남쪽 성읍들 다섯 왕들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어지는 11장까지 이제 북쪽 또 왕들과 싸워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11장 마지막 23절 앞으로 보겠지만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025년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의 삶, 가정, 신앙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그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 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이 그쳤으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승리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2025년 올해도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마치는 그런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더라도 정말 승리로, 멋진 그런 승리로 끝맺음하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승리가 있는 2025년, 아니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지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것, 우리가 한번 이걸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메시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의 왕이 되신다. 진정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우리 왕 되신 주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 그 뒤에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다섯 왕들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되죠. 그래서 우박을 내리시면서 심지어 해와 달을 멈추시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계속적으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의 왕들, 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과 그리고 가나안 왕들, 세상과 충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지금 어떻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그들은요 알았어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세상과의 전쟁. 단순히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이다라는 사실, 이걸 조금만 바꾸어서 본다면 정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우리도 치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은 누구인가, 거기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남쪽 이 다섯 왕들이 막게다 굴이라는 거기에 숨었을 때 그들을 끌어내죠.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끌어낸 다음에 목을 밟아요. 목을 밟고 죽여서 각각 나무에 매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왕들을 목을 밟고 그들을 죽이고 매달았다, 어떤 승리하는 세레머니,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도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의 왕들을 죽이고 그들을 매단 것은요, 영적인 결단인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진정 따르고 붙잡을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다스릴 때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정 승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 때 정말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네, 우리의 가정을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셔야 된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잘해야 돼, 누가 잘해야 돼,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리실 때,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엎드리며 주님을 붙잡을 때, 그때 그 공동체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보다 혹시라도 세상의 왕들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왕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 물질, 세상이 주는 만족, 편안함,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우상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건 딴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그것이다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왕들을 죽이고 매달았던 것처럼 저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의 왕들, 아니 우상들을 나무에 매달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무에 매달았다면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세상의 왕들을 어디에 매달아야 되겠죠? 십자가에 매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욕심, 욕망, 탐심, 어떤 그런 것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어떤 것이든지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먼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용서,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보혈로 제 마음 씻어 주옵소서. 이런 세상의 거짓 왕들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 죽여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주님을 따르는 이런 마음들, 이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죠.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오늘 제 신앙을, 제 마음을, 우리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도할 때, 의지할 때, 구할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 뒤에 나오는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30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일반이었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왕들, 이 가나안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으로 인정했더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전 이것이 오늘날에도 영적인 이 원리는요, 똑같이 작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때로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랬죠.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 주 여호와 주께서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심, 주님의 그 위대하심, 그 능력을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14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시며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말씀 그 15절 첫 번째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을 하고 어디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갈 진으로, 길갈로 돌아왔다. 근데 앞서 어제 나오는 10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서 어디에서 출발한 거죠? 길갈에서 출발했고 전쟁을 마치고 또 다시 어디로 돌아온 거죠? 길갈로 돌아온 거예요.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 4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지고 온 12돌을 세웠던, 기념했던 곳, 바로 그곳이 길갈. 어떤 뜻이 있습니까? 굴려버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굴려버리셨다라고 해서 그곳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 그렇게 도우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는 거죠? 바로 그곳이 길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지금 이 가나안 왕들과 싸우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이 그 영적인 싸움, 영적인 그 베이스로 삼은 곳이 어디라는 거죠? 길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길갈.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전쟁이 임하고 다시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을 바로 길갈에서 가졌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어떤 장소가 되냐면 바로 예배하는 곳이죠.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브온, 여리고 이런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싸웠지만 이미 이 전쟁은 어디에서 승리를 거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길갈에서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이미 승리를 하고 나가서 싸우고 그 승리의 열매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의 길갈은 어디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영적인 베이스가 과연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길갈에서 내 삶을 시작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장소는 어디인가? 교회 공동체, 공적인 예배가 그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 길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길갈을 만드시는, 혹시 없다면 그 길갈을 세우시는, 그런 길갈의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보면요, 길갈이 있어요. 예배하는 장소, 영적인 지성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금방 어떤 삶에서 지치거나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길갈이 없기 때문에, 이 길갈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이 영적인 길갈이 있었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감옥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곳을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길갈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 가시떨기나무, 바울은 다메섹 도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길갈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교주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세상의 악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길가를 만들고 이 길가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럴 때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인생의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굴려버려 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 승리의 열매,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또 2025년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결단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길갈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 마음, 저들의 삶에 길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